여러 해 동안 죽도록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미련한 나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옵니다. 지금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한 번 더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세상에 살던 나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수요일 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거의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중국의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쳐도 50배가 넘는 엄청난 땅이 중국 땅입니다. 중국을 천하 통일했던 황제가 진시황입니다. 진시 황제는 그 거대한 대륙의 황제가 됐을 때 이 권세와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전국에 있는 최고의, 그 당시에는 한의학자들을 불러서 그 넓은 대륙을 다니면서 환을 만들어, 약을 만들어 봐라. 그것이 바로 불로초, 불로생약, 늙지 않는 약,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 수많은 한의학자들이 전국에 있는 버섯이나 약초, 최고 사람에게 좋은 약들을, 가장 좋은 약재료를 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진시 황제에게 바쳤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먹으면 피곤치 않고 하루 생생하게 사는 엄청난 영향력이 들어있는 그런 좋은 약이었겠죠. 그러면 진시황이 최소한도 그 좋은 약을 먹고 황제의 자리를 누렸으면 최소한도 30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300년까지는 아니고 200년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시황이 만 나이로 4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생명의 길이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미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 좋은 불로초를 먹고도 5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불로초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진시황보다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벽걸이 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벽걸이 시계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 시계가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배터리가 방전된 것입니다. 새 배터리를 가지고 건전지를 거기다 꽂으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를 빼서 시계를 멈추게 하면 시간이 멈출까요? 이 달려가는 시간을 멈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고장난 벽시계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벌써 늙어버렸다고. 흐르는 세월 앞에 인간은 그 세월을 멈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은요, 이 세상의 만물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님들, 한참 어릴 때 선배 목사님들, 지금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 살아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 선배 목사님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늙지 않게 주름을 펴고 늙지 않게 무슨 좋은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그건 순간일 뿐이지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여러분이 멀리서 보면 젊어 보일지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나이는 비켜가지 못합니다. 늙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왕성한 건강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지금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곧 그는 땅속에, 관 속에 한 줌의 채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너는 나보다 10년 젊어, 그러니까 나는 형님보다 10년 젊으니까 10년 더 살 거야. 아닙니다. 나이가 10년 어리다고 해서 10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올 때는 똑같이 왔지만, 올 때는 시간이 있지만 가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인생을 7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평균적으로 산 거예요. 80년을 살았으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늙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전 세계에 늙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것 먹고 건강을 지켜도 여러분, 그 건강은 음식으로 지켜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을 때 관 속에 눕기 전에 지금만이 할 수 있는 기회, 지금만 감당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칩시다.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그 기회를 놓쳐도 상관없어요. 또 다시 기회가 오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존재는 또다시 올 수 있어요. 오래 살았다고 합시다. 10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15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살수록 인생이 더 짧아지는 것이 인간이고 그 시간 또한 한순간에 지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썩어 문드러지고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혹시 그대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확률상으로 천국 가기 제일 힘든 자가 누구냐? 목사이고 두 번째 장로, 권사들이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왜냐? 오랫동안 믿었다는 자기 믿음 착각입니다. 목사가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목회를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저는 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이것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저 사람이 장관이 되었다, 힘들게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집안이 난리가 나고 축하한다,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제가 서울대 병원에 입사를 해서 근무할 적에 점심시간에 조그만 운동장에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1년 뒤에 의사가 되는 아주 수재인 그 친구들과 같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었어요. 서울대 병원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옛날 창경궁 그 바로 앞에 있는 서울대 병원, 우리나라 최고 의사들이 모이는, 전국의 암 환자들이 모이는 서울대 병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제 눈으로 같이 놀던 그 친구가 농구를 하다가 농구대 위에 그 철로 된 링에 이렇게 공을 넣는 거잖아요. 덩크슛을 하겠다고 점프를 했어. 제가 키가 제일 컸어. 점프를 하면서 그 링을 잡았습니다. 내 앞에서 그 잡는 순간 그 무게에 그 농구대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가슴팍을 친 거예요. 같이 있던 저와 친구들이 걔를 거기서 들어서 어깨 메고 거기서 100m도 안 되는 50m 앞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이 있습니다. 업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 부모들이 와서 통곡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의 의대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전국에서 1, 2등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서울대 의대에 거기서 또 뛰어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내년에는 이제 의사가 되고 그 친구 말로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가 거기 들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잠깐 운동하다가 그 농구대에 깔려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잠깐의 성공이 아니에요. 어디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집을 한 채 사서 들어갔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모두가 다 정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뭐냐?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은 뭐냐?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구원받는 자가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생명이 행복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돼지를 키우는 제가 집회 갔던 교회 장로님이 돼지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그가 돼지를 축사를 저 포천 쪽에서 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700에서 1000마리를 키운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린 새끼 돼지를 키워서 고기로 팔기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을 하얀 백돼지를 키우면 큰 돼지로 큰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어린 새끼 뒤에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를 들어서 거기다가 벌침을 놓습니다. 나 들은 얘기예요. 그 돼지가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벌침을 맞으면. 여러분, 돼지는 열심히 사료를 주고 열심히 잘 키워서 6개월 뒤에 그 돼지가 큰 돼지가 돼서 고기로 판매하면 한 마리당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받겠죠. 그 주인은 그 돼지를 키우고 그 우리를 청소하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사료를 또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소를 키울 때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그 송아지를 열심히 키워서 이제 유구, 한우가 되어서 먹으려면 얼마가 걸릴 것 같습니까? 34개월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약 3년 정도를 키워야 맛있는 소고기가 되는 소가 됩니다. 그 소를 키우는 분은 소를 매일 확인하고 정성을 들여 사료를 먹이고 더 좋은 사료를 먹여서 키웁니다. 소를 키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공급하고 뼈를 공급하고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키워서 그걸 내다 팔면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의 한 절반 정도 이득을 본다고 칩시다. 소가 열심히 먹는 이유는 소고기 되기 위하여 크는 거예요. 병아리를 알에서 부화시켜서 병아리 한 마리를 우리 여름에 먹는 삼계탕, 주먹만한 삼계탕 알지 않습니까? 도가니탕에 들어가는 조그만 삼계탕. 그 병아리가 며칠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34일에서 38일. 45일이 넘어가면 삼계탕이 될 수가 없어요. 돼지는 6개월, 소는 3년, 병아리는 34개월이면 삼계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열심히 키워서 100년을 키우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 키워서 그걸 내다가 팔 수 있는 고기가 나옵니까? 사람을 팔면 뭐 가치가 나옵니까? 우리가 소나 돼지나 병아리보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년을 키워봐야 쓸모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늙을수록 사람만 힘들게 하고 피해자만 생기고 속을 썩이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100년을 살아도 결국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사람을 죽이고 범죄형으로 크고 해를 끼치는 인간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체가 될 거예요. 그럼 나 하나 그 죽은 시체 처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리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러도 정말 싸게 관도 싼 거, 수위도 싼 거, 제일 싸게 해도 1,500만 원 들어가요. 보통 2,500만 원 들어갑니다. 장례 비용이 3일 동안. 여러분, 돼지는 키우면 돼지값이 나오고, 소는 키우면 소값이 나오고, 병아리 키우면 상계 몇천 원 하겠죠? 한 2천 원 하겠죠? 3천 원 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요, 비용이 들어가요. 몇 천만 원씩. 또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더 좋은 수의를 입히고 더 좋은 관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관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수의 하나가 1,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하루 만에 가서 태워질 걸 뭐 이렇게 비싼 걸 하는지. 여러분, 인간이고 사람인데 아무 쓸데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면 여러분, 나는 무슨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존재라면 그거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에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희들이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을 기이 여기지 말. 이 세상에 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 한 줌의 죄가 되어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관 속에 들어가 누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꽁꽁 묶여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만에 한 줌의 죄로 끝날 것을 사람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뭐 살다가 갔으니 끝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진짜라는 거죠. 죽음 다음에가 진짜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자가 있고 심판을 당하는 자는 뭐냐? 그는 영원한 지옥 속에 영원한 공포와 두려움, 그 뜨거움 속에서 심판을 받고, 그것도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생명의 부활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 아침이 안 옵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너무 행복하니
저녁이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보세요. 올해가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8월 말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내가 원치 않아도 달력을 잘라내야 돼요. 한 달 한 달이 너무 쉽게 가고 1년이 순식간에 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아침은 다가오고 내일은 또 오고 다음 달은 또 오고 내년이 또 오고 나의 끝날도 옵니다. 오늘 이 세상 전 세계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매일매일 3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매일매일 5천에서 8천이 죽고요. 1년에 35만에서 45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성남에 사는 사람의 인구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숫자는 절반밖에 안 되고요. 전국 가보세요. 장례식장이 다 빈 곳이 단 한 군데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아, 내 차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이 뭐냐?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인데 이것은 뭐 봐주기도 아닙니다. 무기징역인데 영원한 무기징역입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형을 때리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70인데 형을 300년을 때렸답니다. 형을 300년. 아니 나이가 70인데 300년을 때려요? 150년을 때려요? 나이가 80인데 80인 세상에 150년 때리면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영혼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었어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주님을 원했던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 원하는 자를 살린다. 예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24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이 말씀을 기억해라. 오늘 이 밤에 너희에게 이른다. 오늘 저에게, 그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착각하는데 귀로 듣는 줄 알아요. 들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듣는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선생님이 할 때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왜 선생님 말을 안 들어?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방문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혼을 냅니다. 지금 너 공부하는 시간이야. 엄마랑 약속했지. 게임은 공부 몇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1시간 동안 하기로 했잖아. 저기 써 있잖아. 왜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 왜 안 들어? 그러면 그 엄마가 내 친아들에게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건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왜 엄마 말 안 들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어? 너 내 말대로 왜 안 살아? 자, 안 듣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내 말을 잘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세주안교회 오늘 수요일 밤에 있는 성도들은 내 말을 잘 들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래.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를 영접했지. 내가 너를 무덤 속에서도 이렇게 세울 거야. 네가 한 줌의 죄가 돼도 너를 살릴 거야. 귀로 듣고 삶으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뒤에나 할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뒤로 몇 장 넘겨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법을 지키면, 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아주 듣기 쉽게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까지 2000년이 넘는 오늘까지 지켜졌고 보존되고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쥐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보존되고 우리 속에, 내 손에 성경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내가 듣고 지키고 이 말씀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세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내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 여러분, 제가 성남에 온 지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올 때만 해도 그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젊은 청년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럼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영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든지 어떤 목적으로든지 어떤 경로든지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정말로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이 거룩한 곳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또 지날 것입니다. 오늘 깨닫고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지키며 살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 남은 생명, 짧지 않은 나의 남은 생명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집, 일터, 이것을 가슴에 매일매일 새기면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거기다 십자가를 세워놨길래 아버지가 예수 믿었냐 했더니 옛날에 저기 교회 좀 다녔대요. 현재는 안 다니신 지가 몇십 년 되셨는데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옛날에는 집사였고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녀분들에게 아버지는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그 장례식에 가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구원해달라고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불교 집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화장하는데 거기 그 장례식에 있는 중을 불러가지고 뭐 연부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대요. 영생복락 누리는 그게 있대요. 여러분, 중이 죽은 자 앞에서 뭐 이걸 두들기면서 연부를 내오면 좋은 데 갑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자식들은 그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아버지 홀령이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 합니까? 방송 같은 데 보면 우리 어머니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고. 뭘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는 분은 예수를 믿은 자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평생을 내 죽음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향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듈니다. 곧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듈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영접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동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듈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여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